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만을 끄집어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공포하고 고백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하면서 그 선교 중앙본부에 보고했던 성도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 믿기로 작정할 사람 손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것은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여기서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입속에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에 의한 고백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덮어주심의 은혜라고 하고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즉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공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나가는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성도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묵상하다 준비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선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정리하면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지름길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행동, 성도의 비전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의 믿음이고, 십계명은 성도의 행동이고, 주기도문은 성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할 행동의 요약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할 비전의 요약이에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대표하고,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대표하고,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의 소명을 대표합니다. 즉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이고 기독교인들의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우리가 평생 동안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콘센트가 빠져있는 상태의 전자제품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영적인 콘센트가 뽑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었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고 배웠던 적이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보셨죠? 그것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었고, 웨스트민스턴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그것도 결국은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 내용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핵심 교리였던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존수해왔던 신앙의 중요한 보물이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전통은 한국 교회에도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표지에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주일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했어요.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은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은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처럼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결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잘 가르치지 않게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을 열어주는 보물 창고와 같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 중에 진리이고 교리 중에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격을 가진 우리가 무한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도 하고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는 계시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의 내용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으로 구분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이냐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이냐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크게 믿어야 할 내용과 순종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이외의 내용은 모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그 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들은 기도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신조, 신경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이나 신조는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도신조라고도 했었죠. 2세기 교회는 신조를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교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렸어요. 그런 신조는 교회가 세례를 받으려는 성도를 교육하거나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고 할 때 등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어요. 신경 신조가. 교회나 교파마다 바라보고 추구하고 믿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러나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 신경, 신조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신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먼저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조예요. 2세기경에 시작되어서 8세기경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확대한 것으로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져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보완되었어요. 세 번째, 칼케톤 신조는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로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세 가지의 신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통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통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모두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라고 불렸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기독교 문서에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시리키우스 교황에게 보내진 밀란 공회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요.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최초로 해설한 책에 나와요.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어거스틴이 쓴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대심볼로라는 설교 시리즈에 구체적으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한마디씩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다는 순서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드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도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공교롭죠. 의심받았던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섯 번째, 야고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빌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돌로메 성령을 믿사오며 마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시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데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띠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고백은 사도들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감동에 의해 했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사도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내용을 요약한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결론이에요. 사도신경의 원조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 로마 신조입니다. 히폴리투스가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는 2세기 후반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사용했던 로마 신경의 내용이 문답식으로 실려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길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먼저 세례 후보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문답했던 내용이 로마 신조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례를 줄 때 문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그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그런 형식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형식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의 세례 신조가 사도신경의 원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답식의 세례 신조가 4세기경에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뀌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처음 문서로 남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석을 했던 사람은 4세기 말의 인물이었던 루피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루피누스가 404년에 기록한 사도신경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답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선언식 사도신경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조항에서 항목별로 약간씩 형용사가 덧붙어 있다는 것과 12번째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을 빼고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선언식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약 750년경에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3세기에 문답식 로마신경, 4세기 선언식 로마신경, 8세기 사도신경 내용의 완성,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확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모든 기독교가 인정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조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최소한의 진리를 간결하게 진술한 고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을 압축시켜서 더 이상은 압축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냈던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신경은 교회의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
급진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막 도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은 갈수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까지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사도신경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을 기초로 한 내용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믿음의 본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성경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 신조로 요약했고 그것을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사서로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핵심,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정리해놓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핵심의 대표 중 하나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신조와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신조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조와 교리를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과 신조, 신경, 그렇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기도의 핵심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뭐예요? 사도들이 사사로이 신앙 고백을 한 거라고 여겨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구별할 때 사도신경 시간에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PPT로 확인하고 점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성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